이제 말씀을 듣겠는데, 우리 김시현 선교사님, 우리 교회가 아프리카, 우간다, 마도치 지역에 교회를 세웠는데, 김시현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올해 김시현 선교사님이 대구의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우간다 현지 목사님들하고 같이 와서 찬양도 하고 또 공연도 하려고 다 준비를 했는데, 목사님이 일이 있어서 먼저 2월, 3월에 나왔어요. 그런데 딱 코로나가 터지면서 우간다에서 오시기로 했던 목사님들이 못 오시게 된 거예요. 선교사님도 우간다로 돌아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돌아가고, 그러다가 안식년 아닌 안식년을 보내셨고, 또 우리 교회도 마침 오셨을 때 한번 말씀을 들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지난 8월에 초대를 했는데 또 코로나가 그때 완전히 극심하게 돼가지고 20명 이하 이렇게 해가지고 취소가 됐습니다. 이번에도 못 오실 뻔 했습니다. 자꾸 이 격상이 되면서 그래서 어떻게 되나 이렇게 참 고민이 되었고, 또 우리 성도들도 보니까 추수감사절 때에 거의 이제 회복이 되는가 했어요. 그 뒷주에 추수감사절 그 다음 주에 거의 많이 나오셨어요. 근데 이제 지난주부터입니까? 이게 절반으로 줄어들어가지고 참석하게 됐는데, 아쉬운 면이 있지만 또 이렇게 또 모시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말씀이 있고 또 뜻이 있으리라 믿고, 다 많이 못 나오셨지만, 절반밖에 못 나오셨지만 기쁜 마음으로 말씀 잘 듣겠습니다. 하나님 또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오실 때 우리 한영이로서 크게 박수도 다 쳐주시고 고맙습니다. 선교사가 한국에 나올 때는 보통 안식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나오고 또 심도하고 또 재충전하는 그런 시기를 가져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것은 본의 아니게 이렇게 길게 있게 되어져서 보통 제가 3월 달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옷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입던 옷 그대로 입다가 한 2달 있다가 들어가면은 옷을 안 사도 되기 때문에 그래 나오는데,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도 다 빌려 입은 옷입니다. 우리 자연한테 빌리고 있고 또 돈 자연한테 빌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때에 또 함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나누고 또 선교지에서 일어났던 그런 또 간증들을 나눌 수 있게 되어져서 가장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다녀가 보시지는 않았지만 마도치 교회 정말 개척해서 망고나무 밑에서 예배를 시작했던 교회인데,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지원해 주셔서 교회가 그 지역에 아주 참 가볼 만한 곳, 핫플레이스로 그렇게 지정이 된 만큼 굉장히 부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성경도 지원도 해주시고 또 목회자들 신방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 지원해 주셨고 염소도 해주시고 또 성경도 주시고, 참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비록 여러분들이 그곳에 방문하지는 못했지만은 우리 목사님 대표에서 헌장식에 참석하시고 또 교우들이 굉장히 기쁘게 또 잘 부흥하는 그런 좋은 모델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나올 때마다 기쁜 마음은 늘 있지만은
이번에는 좀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저 하만에 있는 어느 교회를 갔는데 설교자도 마스크를 써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나환자 교회가 되어져 가지고 설교자도 쓰라 해가지고 정말 마스크 쓰고 설교하니까 정말 답답했습니다. 1시간을 설교를 하는데 근데 오늘 우리 다대교회 넉넉한 마음으로 설교자에게 마스크 쓰라고 말 안 해서 편한 마음으로 좀 정확한 발음으로 그렇게 전달되게 되어져서 그것도 참 고마운 일이다 생각합니다. 마스크 쓰기 참 불편하죠. 참 불편합니다. 안 하던 일이고 그러나 이제는 그런 대로 적응이 좀 되어져 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봅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듭니다. 이런 얘기를 정말 단골 메뉴로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말 웃을 일이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코로나 코자도 말하기 싫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들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조금 다른 생각을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스크를 쓰고 벗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코로나 덕분에 주님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코로나 덕분에 더 주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덕분에 우리가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코로나 덕분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마스크 쓰는 이 자체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들 모든 성도들 불편한 마스크지만은 정말 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기에 우간다 선교사로 잠시 방문해서 들어와 있지만 저는 저의 고향 사람들, 우간다 사람들을 한시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그곳에서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그곳 교회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지금도 통행금지가 있고 저녁 6시부터 다음 날까지 통행금지가 이루어지고 예배도 지금은 조금 풀어졌습니다만 초창기에는 10명 이상 결혼식, 장례식 모든 거 모이지도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안타까운 일을 많이 가져봅니다. 특별히 우리 교인 중에 한 명이 마스크를 안 쓰고 돌아다니다가 그렇게 경찰한테 잡혀서 많이 두들겨 맞았습니다. 구치소 갔습니다. 구치소에서 다시 또 교도소로 넘겨갔습니다. 교도소 가니까 너는 왜 잡혀왔냐 하니 내가 마스크가 없어서 마스크를 사고 싶어도 파는 데가 없어서 그래서 좀 어디 시장 보러 간다고 하다가 경찰한테 잡혀서 이리 넘어왔다 했더니 그렇지 마스크를 안 쓰고 어디 돌아다니냐 하면서 그 안에서 하도 두들겨 패가지고 그 감옥소에서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어떡하나, 내가 이 사람들에게 가지도 못하겠고 이 공항이 닫혀서 내가 마스크를 전달해 줄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나, 참 안타까운 그런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이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 한 명이 출산을 앞두고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택시도 없고 오토바이도 택시인데 그것도 탈 수도 없고 본인 외에는 손님은 태울 수가 없었습니다. 자전거도 본인만 타기 때문에 자전거 택시인데 자전거 택시도 구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혼자서 걸어서 병원을 오는 중에 몇 시간을 걷다 보니 너무 힘들고 이제 진통이 오고 그래서 힘들어서 그냥 양수가 터지게 되어지고 길거리에서 아이를 출산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아이마저도 사산이 되어지고 산모 혼자 겨우 살아서 치료를 쉬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우간다 선교사로서 내가 이 백성들에게 해줄 것이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를 초청한 장로님께서 전화가 와서, 선교사님, 우리 직원도 주려고 마스크를 미리 준비한 게 한 3,000장 되는데 이것을 우리 우간다에 좀 보내줄 수 없습니까? 그래서 장로님, 안 됩니다. 공항이 막혀서 보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저한테 묻길래, 장로님, 그러면 선교비를 좀 주세요. 그러면 그 돈으로 제가 보내서 그 사람들이 천을 떠서 마스크를 제작해서 그랬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100만 원을 주셨어요. 그 100만 원을 가지고 1인당 1,000원 계산돼서 한 1,000명에게 이렇게 마스크를 나눠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들이 마스크를 받고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그래서 제가 제 기도 후원자들에게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헌금을 해서 이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정부마저도 준비해 주지도 못하면서 때리기 하고 잡아넣고 하는데 쓸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하는 그 기도 편지를 제가 보냈습니다. 그것을 보던 미국에 있는 우리 권사님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 우리 미국도 어마어마하게 퍼져가지고 힘든데 우리가 받았던 재난지원금처럼 미국에도 재난지원금이 우리 집에 5,000불이 왔어요. 아들, 딸 둘이 있는데 5,000불이면 한국 돈으로 한 600만 원 됩니다. 그 돈이 왔는데 이 돈을 다 보낼게요. 그래. 아유, 권사님 안 보내도 됩니다. 권사님 아이들 힘들잖아요. 어제도 전화 와서, 선교사님, 우리 아들을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무슨 기도를 또 해야 됩니까? 이 아들이 지금 도박을 하는지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이상한 태블릿을 차 안에 설치해 두고 있는데 말도 걸지 못하게 하고 문도 못 여는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그 아이의 형편을 알기 때문에 미국 남자와 결혼해서 이혼해가지고 혼자 살아서 미국 LA에서 정말 미싱 공장에 들어가서 미싱 반으로서 그래 살고 있는 이 권사님, 서권사님한테 생각할 때 권사님 참 어렵잖아요. 권사님도 가정 생각해야 되잖아요. 아이들 돌 필요하잖아요. 저한테 안 보내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다른 일을 통해서 주실 거니까 권사님 저한테 안 보내주셔도 돼요. 그랬는데 권사님이 끼워코 제가 1,000불만 보내는데 5,000불을 다 보냈어요. 그 돈을 받고 또 옆에 있는 베이커스필드의 어느 미국 교회에서 이 우간다의 소식을 듣고 온 성도들이 아침마다 올 때마다 원달러씩, 홍교인들이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원달러씩 우리 헌금하자, 원달러씩 그렇게 헌금을 해서 또 5,000불을 모았다면서 저한테 보내왔어요. 이것을 다 마스크 사는데 열심히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우리 지난번에 여러분하고 인사로 왔던 우리 총회장 조나단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 마스크도 중요한데 이 사람들이 정말 하루 한 끼 먹는데 한 끼마저도 못 먹고 자는 사람이 있는데 한 끼라도 먹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마스크 내가 보낸 돈 있지? 그거 가지고 옥수수 가루를 사라. 그래서 한 끼 먹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일부는 마스크로 쓰고 또 일부는 옥수수 가루를 사서 참 한 끼라도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교회에서 또 개인적으로 돈을 받아서 참 몇만 명에게 마스크를 제공해주는 그런 이곳에 있었어도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일을 다 하고 나니까 동영상으로 저에게 찍어서 그 마스크 나눠주는 상황을 보고를 합니다. 마스크를 나눠주기 위해서 모여야 되는데 정부에서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모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면장, 통장, 반장 해서 하여튼 우리 한국말로 하면 도지사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허락을 겨우 받고 도지사마저도 나도 그 교획하면은 너도 교획하면은 나에게도 마스크를 주겠느냐, 우리 집 애가 10명 있는데 10개를 다 줄 수 있겠느냐, 다 드리겠다고 그렇게 허락을 받고
그 예배를 참 모여서 마스크를 나눠주는데 그 마스크 나눠주기 위해서 성도들이 모여서 뭘 하겠습니까? 먼저 예배 드리지 않겠습니까? 잘 살았냐고, 살아있냐고, 잘 견디라고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하는데 그들이 저한테 보내준 영상에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애좋구나 애될게, 애좋구나 애될게, 애좋구나 애될게, 애좋구나 가될게.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무엇이 감사해서 그 마스크 하나 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할까? 내가 물어봤어요. 너희들이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무엇이 좋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했냐고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정부마저도 관심 가져주지 아니하는 이 시골 마을에 한국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스크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시장 보러 가는데 이거 없으면 나갈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한국 성도들을 통해서 이거 하나 우리 해결해 주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골 사람들의 눈물을 씻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골에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한국 성도들을 통해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저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내드린 그 참 헌금한 것은 500원, 1000원 그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런 마음을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천국을 소망을 두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3개 부족에서 한 사람들마다 어느 과부가 하나님 앞에 줄을 서서 예수도 믿지 않는데 마스크 한 장 받으려고 줄 서 있다가 내가 보니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정말 있는 살아있는 교회구나. 그러니 내 땅을 드릴 테니까 이 땅에다가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이 땅에 목사님을 보내주십시오. 이 땅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공간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요청이 3군데 부족해서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돌아가면 이제 다음 주에 가게 되는데 너무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마스크 하나 받았다고 어떤 믿음이었길래 이 땅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곳에 교회를 세워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너무나 그 사람들의 마음이 참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보였죠. 제가 이제 다음 주 돌아가게 되면 제일 먼저 이 땅을 드렸던 이 믿음의 그 가정, 그 과부의 가정을 제가 제일 먼저 찾아가보고 그들과 함께 손잡고 참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참 간절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생각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서도 길을 만드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면 성경에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고 오늘도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기적을 만드시고 길을 여시고 정말로 어두운 가운데서 갈 길 없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배자로 앉아있는 것은 우리가 시간 보낼 데 없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부름받은 우리 모두의 사명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으로 구원의 기쁨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정말 불편하지만은 제한적이지만은 그래도 내가 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왔어.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나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답답할 때에 세계를 여겨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 좋아합니다. 그 하나님 예배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닐까요? 정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늘 우리에게 기도한 것 이상으로
기대 이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감사하고 하나님 또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이 예배마저도 드리지 못할 그런 환경이 올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그래도 예배하게 해주시고 찬송하게 해주시고 내 마음대로 성경을 펴서 보게 해주시는 이런 자유의 대한민국에 살게 해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고백하고 한 번의 예배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다음 주에는 못 드릴 예배가 되어질지 우리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생명처럼 생각하며 내가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때로는 학교에 못 나오더라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다대의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가는 곳마다 성경을 가르칩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 가서 우리 현지인 교회와 함께 갔더니 저보고 백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백인. 자기들이 얼마나 검었는지 제 얼굴을 보니까 제가 희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백인 선교사가 우리와 함께 예배드린다고 아주 레인보우처럼 컬러풀한 그런 예배라고 그렇게 저를 소개를 하고 그냥 그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찬송하는 것도요. 정말 우리는 찬송 한 곡 하고 끝나지만 찬송할 때 앉아서 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송을 어떻게 앉아서 할 수 있느냐. 다 서서 합니다. 다 서서 하는데 찬송도 우리는 찬송가 몇 장 피자지만 그 사람들은 찬송가가 없습니다. 그저 구전으로 내려오는 사람들의 입으로 또 어른들이 가르쳐주는 그 찬송을 들으면서 하는데 찬송하는데 2시간씩 걸립니다. 기본적으로 예배 시간에 6시간 갑니다. 그래서 참 우리 김덕희 목사님 오셨을 때는 제가 부탁을 해가지고 오늘 예배는 제가 손님이 왔으니까 2시간 안에 끝내다가 안 그러면 다시 안 올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탁해가지고 빨리 끝낸 게 2시간이고 보통 저희들이 가면 찬양만 2시간 합니다. 찬양만 2시간인데 찬양도 4곡이면 됩니다. 왜? 한 곡 가지고 30분씩 하거든요. 계속해서 그래서 저는 처음 생각에는 무슨 찬송을 저렇게 반복해서 하냐 좀 다른 것 좀 하지 않은데 같은 노래를 계속 해보면요 그 찬송의 깊이를 알게 되고 또 큰 은혜를 또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4개만 있으면 2시간 하는데 그 2시간도 찬송할 때 그냥 조용히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훌쩍훌쩍 뛰어가면서 하니까요. 저도 같이 한번 흉내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같이 춤을 추면서 막 뛰어보니까 우리 김덕현 목사님은 너무 점잖하기 때문에 지금 찬송할 때 뛰지는 않습니다만 박수는 치는데 그런데 정말 한 10분만 하면 여러분 와서 뛰어볼랍니까? 완전 다 부사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고 찬송하고 헌금하는데 1시간 걸립니다. 헌금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사지은 걸 가져옵니다. 호박을 가져오고 바나나 가져오고 옥수수 가져오고 또 이게 닭을 가져옵니다. 닭을 예배 드릴 때 말이죠. 이게 닭 다리를 묶어놨는데 이 닭이 가만히 있으니까 계속 푸석푸석 하니까요. 다 가죠. 염소도 또 드리거든요. 염소가 또 이게 또 왔다 질이 줄어가지고요. 왔다. 염소 똥이요. 진짜 많이 쌉니다. 염소 똥은 알이 동그랗게 돼가지고요. 20개, 30개씩 그냥 가면 살려보니까 진짜 많이 싸요. 그것도 한 번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번 시리즈를 하는데 그렇게 하죠. 냄새나고 그다음 칠면조 가져오죠. 정말 참 개도 으슬렁 왔다 갔다 해서 참 예배 시간이 참 가축들의 집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렇게 참 이를 다 제물로 드리고 피제사를 드렸구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예배 드릴 때 너무 좋았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너무 감사해서 억지로 드린 게 아니라 무엇이든지 가진 거 있으면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농사진 것을 가지고 저 뒤에서부터요 그냥 들어오는 법이었습니다. 손에 하나 들고요 춤을 추면서 이렇게 헌금을 하러 옵니다. 헌금을 하는데 한 100명씩 다 애들도 다 헌금하니까요. 모이면은 헌금하는데 정말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거 끝나고 나면도 헌금 그 물건들을 더 재정부에 하기 위해서는 재정부는 현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 그 현금으로 바꾸려면 경매를 해야 됩니다. 자, 땅콩이 있습니다. 땅콩 500원. 경매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또 시금치가 있습니다. 또 비름나물이 있습니다. 또 옥수수. 이거 파는데요. 한참 걸립니다. 한참. 헌금하는데 1시간, 헌금 파는데 1시간. 그러니 예배 시간이 광고 1시간, 또 말날에 죽었다고 광고하시고요. 일하다 보면 예배 시간이 도대체 어떻게 돼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래도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3대가 함께 예배드리고 마이크 하나 없어도 잘 되고요.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데 천지 창조를 며칠 만에 했습니까? 했더니 집사님의 손을 다 대고 하루 만에 했습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 하루 만에 했죠? 아닙니까? 성경 관심이 없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천지 창조를 하루 만에 했느냐? God is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루 만에 말씀으로 다 맞췄다고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를 펴놓고 자 봐라, 첫째 날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 뭐 했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 여섯째 날에 나중에 그때 되니까 너무 자기가 성경을 모르고 했다고 죄송하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가르쳐 주신 선교사님 말씀대로 성경을 잘 열심히 읽겠습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 얘기도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정말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곳마다 저한테 오라 그러니까 자비가 없어 못 온다 그래요. 그래서 오냐 그러면 내가 갈게. 내가 갈 테니까 너희들이 어느 교회에 모여 있으면 내가 가서 하겠다. 그 예배를 가서 한 주간 동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주간 가르치고 한 7번, 8번 이렇게 가면은 그러면 신구약을 다 개론을 마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정말 열심히 가르치는데 어떤 한 분이 어제는 안 보이더니 오늘 나타났어요. 그리고 오늘 나타나서 내일도 또 안 보여요. 어제는 오다가 왜 안 오지 하더니 하루는 저한테 와서 자기 집에 신방을 좀 와주겠냐 그래요. 그 신방 내가 가줄게. 그래 하더니 그 집에 아들, 딸 2명, 4명씩 있는데 무릎을 꿇고 그 초가집 안에 고개를 숙이고 쑥 들어가 보니까 깜깜하죠. 거기 다 나란히 앉아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주머니에서 뭐를 꺼내면서 수면제를 한 100몇십 알을 꺼내는 거예요. 꺼내면서 선교사님 내가 죽으려고 했는데 내 남편은 어디 간지 도망가고 돈 벌러 간다 해놓고 연락도 없고 전화번호도 해도 연락도 없고 한데 내가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수면제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선교사님 성경 가르치는 그 강의 듣고 보니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 예수를 내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이제 선교사님 모시고 가정 예배 드리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안수기도 좀 하면서 제 앞에서 그 수면제를 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 그렇게 이제 예수 믿기로 작정을 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어디 가서 페인트 하나 얻어왔는지 그 초가집 뺑 돌아가면서 영어로 글을 썼는데 뭔가 하면 제가 맨날 성경만 가르치니까 제 그 NGO 이름이 Scripture Only Scripture인데 그 NGO 이름 그대로 따서 그 초가집 뺑 둘러가면서 Scripture Only Scripture 성경 오직 성경만 중심으로 살겠다는 그것을 페인트로 그 초가집을 다 치르고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자살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성경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한 영혼을 볼 때에 정말 지나가는 사람이었고 지나가다가 무슨 사람 소리가 나서 들어와서 강의에 들어왔다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부르시고 말씀이 들어가게 마음이 열려지게 해서 그 자녀까지도 죽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참 우간다의 여인들은 참 힘듭니다. 여인들은 의자에 앉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태어난 걸 좋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다 여자들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우리 우간다 오면 여자들 의자에 못 앉습니다. 여자는 바닥에 앉아야 돼요. 남자만이 초등학생이라도 남자는 의자에 앉고 여자는 바닥에 앉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여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참 힘듭니다. 여자는 자식 많이 낳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의학적인 지식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또 뭐 약 살 돈도 없기 때문에 무조건 생기는 대로 다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양산을 하고 저한테 와서
5명 자녀가 있는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얘기해. 내가 자식 5명밖에 없다고. 그래서 내가 더 예수님처럼 12제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5명밖에 못 나서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요. 나는 3명밖에 못 났는데. 그래서 이제 저보고 나보고 넷째를 언제 놓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넷째 생각이 없다고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선교사님은 늘 우리한테 가르치면서 성경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다고, 성경대로 살아야하면서 어디 자식을 뭐 3명만 놓고 그만두라는 성경은 몇 장 몇 절에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건 없는데 I'm very sorry. I'm very sorry. 예.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지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생기는 대로 낳습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우리 교단 그 목회자님은 14 명까지 있습니다. 지금도 아이를 많이 놓습니다. 많이 놓습니다. 그 아이를 참 놓고 그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시골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가르칠 때마다 참 고백하고 듣는 얘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성경을 한번 가르치면요, 그저 노트 한 권을 주는데 50장짜리 노트 한 권 줍니다. 그리고 한국서 가져온 모나미 153 그 메이드 인 코리아 그거를 사가지고 가서 그거를 볼펜 하나 야 이 코리아 거야 이거 비싼 거야 이거 좋은 거야 이거 그래가지고 나눠주면 열심히 받아 적어가지고 그 앞뒤로 50장짜리 앞뒤로 다 받아 써서 저한테 모나미 볼펜 153 그거 하나 더 달라고 그렇게 오는 그 성도들을 보면서 제가 말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하나라도 떨어질까 얼마나 받아 적으려고 그렇게 받아 적고 내가 이대로 살겠다고 약속을 하고요. 한 번은 어느 집사님이 자기가 회개를 하겠다고 그래요. 무슨 회개를 할 게 있냐면 내가 내 남편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남편이 어디 갔지 모르는데 한 번씩 방문하고 나면은 내가 또 임신하고 또 그러고 간다면은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 5명이 있는데 내 아이를 볼 때마다 남편도 없이 내 아버지도 없이 살아가는 얘네들을 어떻게 할까 싶어서 내 남편을 욕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말씀대로 듣고 보니 예수님은 내 남편으로 삼고 내 남편, 육의 남편은 내가 욕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별거 아니지만은 하나하나 들은 대로 감사하며 내가 이때까지 가난하다고 아무것도 안 해야 될 줄 알았는데 이제는 예수 이름 믿고 이제는 살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이름을 사용하며 내가 그렇게 실천하겠습니다. 내가 농사지으러 가서 밭에 가서도 무엇보다도 일하지 않고 일하기 전에 우리 부부가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이 밭에 소출이 많아지도록 기도하고 농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그들이 저는 너무 좋아요. 이 선교사가 무엇인가를 하나 가르쳐주면 그것을 얼마나 마음에 품고 감사하고 그대로 살겠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너희들을 참 축복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희 우간다를 다음 세대의 이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언젠가는 니네들을 크게 쓰실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한국말 가르쳐 달라고 그래. 왜 그랬니? 북한에 가서 내가 선교사를 하기 위해서 한국말 좀 가르쳐 주세요. 북한 김정은이라한테도 예수가 전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이 우간다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겠구나. 이렇게 말씀대로 순전하게 받아들이고 실천하고 회개하고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요. 제가 오기 전에 제가 조나단한테 얘기했어요. 야 마들지 교회도 연락하고 내가 오늘 다대교회 간다. 예배하러 간다. 거기서 니네들 얘기 좀 할 거야. 그랬더니 오늘 금식할게요. 니들 왜 또 금식하려고 그래? 아니야 먹어. 금식하지 말고 먹어. 그랬더니 아닙니다. 우리가 다대교회들 가보지는 못했지만 내가 선교사님 설교복 하는데 우리가 함께 금식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지만은 우리 모든 제마도체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다. 믿음의 성도들이 다대교회를 기억하며 여러분들이 마도체 교회를 기억하듯이 그들도 여러분들을 기억하며 이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한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아름다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라고 지칭해 주었어요. 다른 데 일꾼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복음 증거하는 일, 하늘의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 하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우리를 동서남북에서 다 불렀어. 다른 일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니라 세상에 어떤 직업이 있든지 그것은 여러분의 세컨 잡이고 우리의 퍼스트 잡은 뭐냐면 복음 증거하는 일이 이 우리 모두의 일들이. 그래서 바울도 하나님께서 불러서 내가 너를 위해서 복음의 일꾼으로 너를 불렀고, 또 바울도 우리에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렀습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불렀는데, 일꾼은 일 잘하는 사람이 좋은 일꾼이에요. 일꾼으로 불렀는데 일 잘 안 하는 노는 사람은 좋은 일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일꾼으로 되기를 소망하며 불렀습니다. 이 일에 우리 다대교회가 아멘하고 반응을 보이고 그렇습니다. 나도 일꾼으로 일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일해왔듯이 또 내년을 하나님 주신다면 더 열심히 좋은 일꾼으로 일하겠습니다. 이런 결단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 얘기만 더 하고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기도원을 운영을 하는데요. 참 하는 일이 많은 가운데 기도원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기도하는 기도 포인트가 9개가 있는데, 그 중에 2번이 우간다를 중심으로 한 6개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런 기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간다를 중심으로 옆에 케냐와 또 수단과 콩고, 부룬디, 루안다, 탄자니아 이런 나라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다른 나라를 기도할 때는 그냥 기도하는데 남수단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왜 이렇게 눈물이 주는지요. 그래서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내가 남수단하고 내가 남수단의 선교사로 가야 됩니까? 왜 남수단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이렇게 하나님 눈물을 주십니까? 그렇게 하는 중에 몇 달 지나서 하나님께서 남수단은 지금 전쟁 중입니다. 그래서 그 피난민들이 우간다에 와서 사는데 200만 명이나 살고 있어요. 이게 물론 몇 년에 걸친 기간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하는데, 그 중에 목사님들, 남수단 목사님들 모아놓고 성경을 한 주간 가르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가르치는데 얼마나 그들이 말씀을 참 사랑하는지요. 그런데 남의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그게 뭐 좋은 일이겠어요. 그런데 표정이 많이 어두워요. 그래서 내가 한 30초를 줄 테니까 30초 한번 웃어보자. 30초만이라도 한번 웃어보자. 그런데 한 사람도 안 웃어요. 그래서 두 번째 시키기도 미안하고 해서 또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쉬는 시간에 어떤 분이 와서 저한테 물어요. 우리가 왜 웃지 않는 줄 아느냐? 내 모르지. 왜 안 웃느냐? 우리는 속으로 웃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총탈이에 우리 앞에서 우리 엄마 아빠가 죽어가는 그런 가운데서 살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겉으로 웃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웃을 때 속으로 웃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이 선교사가 그들의 아픔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하고 제가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그들을 함께 기도하게 됐습니다. 마당에 나와 흙벽돌로 해서 땅 하나 주지 아니하고 겨우 지어서 흙벽돌로 이렇게 짚을 의기해 가지고 그렇게 규격도 불규칙하게 흙벽돌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틈 사이도 많이 보이는데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앞마당에 마을 그 여러 채가 있으면 그 가운데 중앙에 무슨 옷을 걸어두는지 나무로 이렇게 연결해놔서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 하는 곳이냐? 이게 사람이 앉는 의자냐? 그랬더니 여기가 새벽 기도하는 곳이다. 우리가 비록 피난 나와서
남수단에서 우간다 살지만 하나님을 우리는 끝까지 믿습니다 하면서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라. 그들은 피난생활 가운데서 벌어진 국경 가까이 있는 그 벌어진 땅들에게서도 그들은 손잡고 새벽에 일어나서 불빛 하나 없는 곳이지만 기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제가 너희들 한번 찬송 불러봐라. 내가 혹시 아는 거 있는가 모르겠다 하고 하는데 아람말을 쓰는 이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가 알아듣지는 못하는데 하나의 노래는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고. 이 찬송 아시죠? 그거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부르는 그 모습들을 제가 보니까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언젠가 이 모든 사람들이 두 손에 주먹을 쥐고 우리가 비록 피난 나와서 남의 나라에 살고 있지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고백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우리 고향 가면은 우리 부모님한테 받은 땅 많이 있습니다. 지금 피난 생활이라서 우간다 정부로부터 유엔으로부터 조그만 땅덩어리 살고 있지만은 내가 돌아가면은 큰 땅이 있습니다. 우리 고향 가고 싶은데 그때까지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를 하고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을 믿음으로 하고 찬송으로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이런 성도들이 오늘 제가 살아가는 우간다 땅에 200만 명이 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대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저는 우간다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동일합니다. 그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위해서 우리 생명 들여서 주님 앞에 헌신한 그 이유,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간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많이 말립니다. 왜 가냐? 누가 가라고 그러더니 안 가도 아무도 욕하는 사람도 없을 텐데 선교사님 왜 들어가려고 합니까? 형편이 좋아서 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가 공기가 좋아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코로나가 없어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더 많이 생깁니다. 죽어도 왜 죽을지도 모르고 죽어갑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부르심에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공항이 막혀서 못 갔지 공항이 열렸으니까 간다. 내가 죽어도 거기서 죽지. 간다. 하나님께서는 죽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살려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보호막을 쳐주시고 천사를 보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위급할 때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가오시고 손잡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정말 얼마나 응답을 받는지. 저는 목사 아들로 자랐습니다. 하나님은 부인한 적 없습니다. 신학 공부를 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프리카 우간다 때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본 적은 없습니다. 그제는 너무 멀리 계시는 하나님, 내가 필요하면 가끔 나타나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우간다 사는 것이 광야 같은 곳이 힘들이지만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교제, 주님 기도하는 주님 응답해 주시고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기 때문에 정말 저는 하늘이 열렸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가도 되는 하나님 갈게요. 기다리는 우리 우간다 형제를 만나러 갈게요. 가서 또 성경 가르치겠습니다.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 때문에 만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 때문에 만난 사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의 형편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선교의 시작입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기도의 후원자들을 정말 찾고 싶은 것. 생활비 5만원, 10만원 보내줬다고 우리에게 수십 개 나라를 지원한다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를 후원하는 교회가 많다고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후원하는 선교사 기도 제목을 받으시고 정말 내 형제처럼 생각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난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생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10만원씩 보내주시는데 안 보내주셔도 좋아요. 그러나 기도는 꼭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을 저는 찾고 싶습니다. 기도가 선교하게 하고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일에 우리 함께 동참하고 또 복음의 일꾼으로서 함께 달려가는 그런 우리 다대의 모든 성도들의 일을 주의 이름으로